거룩한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12월 첫째 주일이면서 대림절 두 번째 주간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예일교회는 주님의 사랑이 따뜻하게 묻어나는 교회입니다. 아멘. 일주일 동안 우리가 흩어져서 다시 거룩한 주의 전에 모였으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된 마음을 가득 담아 우리 성도들에게 선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닮으신 성도님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라고 인사해볼까요? 하나님의 형상 닮은 집사님, 권사님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의로운 가지라는 메시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왕의 대로를 준비하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늘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개로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는 총 52장으로 되어 있는데 많은 예언들이 수록되어 있지만 특별히 크게 7덩어리로 구분해 본다면 오늘 말씀은 두 번째 부분인 이스라엘의 종교 그리고 정치적인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부패와 제약을 지적하는 내용들과 미래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내용을 오늘 본문은 담고 있습니다.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는 첫 번째로 목자자 대신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아멘. 서두부터 에레미야 선지자는 화를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징계의 수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목자장이란 양치는 목자들의 대표 우두머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목자들이 있는데 진정한 목자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자장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양무리를 치면서 또 우리가 양이 되어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고자 주님 오신 그날까지 말씀을 들으며 경건의 생활에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도들은 예수님의 양무리입니다. 사람의 양무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양무리이기 때문에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교회의 대표자들은 양떼를 돌보도록 위임받은 목자입니다. 자신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을 위임받은 목자들로 우리는 임명을 받은 것입니다. 양떼를 돌보아야 될 목자들이 그 역할을 다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배를 불릴 때에 양들이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분개하시면서 범죄한 유다의 거짓 선지자들과 그리고 제사장들, 유다의 백성들을 향하여 재앙을 함께 받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왕 때부터 나라가 완전히 없어지는 시드기야 왕 때까지 여러 왕들을 거치면서 예언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나라가 기울어지는 그 현장 가운데 실제로 망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이름을 외치는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지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내 먹먹한 가슴을 정말 그스라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1년 동안 힘들 때도 우리의 마음이 가슴이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데 실제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가 빼앗기고 그리고 왕이 쫓겨가서 눈을 다 뽑히고 그리고 백성들은 전 세계로 흩어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에 에레미야 선지자는 눈물로 호소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별칭을 짓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모든 유다 백성들은 다 부패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이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른 것은 당시에 선지자와 제사장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교회, 그죠?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한결같은 목소리를 내면서 하나님을 떠난 배신자의 모습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사특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특했다는 것은 자신들의 집에서도 우상을 섬기고 성전에 와서도 하나님을 입으로 섬긴다는데 우상단지를 섬겼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영적 지도자들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의 생각과 함께
불순물들이 섞인 그 상태 가운데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징계의 말씀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선포했지만 그들은 수많은 왕이 교체되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은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정말 두로 땅에 있는 그 이방 여인과 이세벨과 결혼했기 때문에 그 북이스라엘도 우상의 나라가 되었고 자신의 딸 아달랴를 남유다로 시집을 보내서 온통 우상의 나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온통 하나님으로부터 배교하도록 만들었던 사단의 전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누군가에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소견대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렇게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았던 그들은 나라가 멸망에 가는 가정 가운데서도 징계의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번영과 풍성함을 괜찮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쉽게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배를 두드리면서 평안과 현실의 안락을 위해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참 예언자들은 귀에 거슬린다는 예언을 하면서 때리고 그리고 때로는 감금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 사건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10장 21절에 이렇게 그는 호소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함으로 형통하지 못했다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될 목자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우상 숭배의 나라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을 근본 원인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때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그들은 습관적으로 그리고 타성에 젖은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양들은 목자의 사랑을 듬뿍 받고 목자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쉴만한 물가와 그리고 꼴이 풍성한 곳으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그들은 관심이 거기 없었습니다. 오히려 양들의 형편보다는 이제 이리가 달려올 때 그들은 도망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살 길만을 찾기에 급급했기 때문에 목자가 없는 양들은 이리저리 흩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왕이 이제 눈이 뽑혀서 끌려갔을 때 이스라엘 전체는 전 세계로 흩어지고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들이 이스라엘에 모여 살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모여 살지 못하고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거짓 목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짓 목자들은 이단을 뽑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번영신학을 추구하는 것 또한 거짓 선지자라고 저는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항상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옳은지 하나님 나를 점검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정말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그 성도인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인지를 여러분 늘 점검하며 깨어 있으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의 가치관, 하나님을 떠난 세상적인 가치관은 우리를 거짓 선지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양하는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 앞장서 나아가는 우리 평신도 대표자들은 늘 깨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거룩한 신앙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고 누누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 오늘도 거룩한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아멘. 하나님 얼굴 없는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의 영이 만나는 예배 아닌 것은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아멘. 비록 모여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가 없고 인간의 그냥 모임으로 끝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거룩한 발버둥을 치면서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흘러보내시는 거룩한 생명수 우리는
받아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그 생명수를 통해서 내가 흡족히 마시고 흘려보낼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확장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서서 내가 부족함이 없기 위해서 영적으로 결핍함이 없도록 애를 쓰면서 이제 양들에게 눈과 귀와 마음이 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목회자는 두렵고 떨림으로 양무리에 본이 되어야 하며 아멘.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잘 분별하고 따라가는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많은 성도들을 상담하게 됩니다. 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 영적으로 어려운데 저는 떠나지 못합니다. 그럼 왜 이유를 물어보죠. 제가 여기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교회는 거기서 거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인간관계에서 구조를 많이 깔아놓은 게 얼마인데요. 저는 그것 때문에 못 떠납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정말 생명수를 흘려보내실 때 그 성도들이 받아 먹는데 교회는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의 영이 없는 곳에 그냥 내 자녀들이, 내 가족이 그대로 여러분 방치되어 있다는 사실과 똑같은 것입니다. 아멘. 그러게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내 자신이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고 있는지 아멘. 내 자녀가 지금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늘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국민의 마음을 에레미야 선자 입을 통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내 백성을 돌보지 않는 자, 내 백성을 아프게 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번영의 신앙인 것 같고 번성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없는 곳에 여러분 있으면 안 됩니다. 비록 어렵고 힘든 것 같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다는 확신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인도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훗날에 돌아보면 훨씬 더 우리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곳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룩한 목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새 목자들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바벨론과의 전쟁 후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은 다시 본토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이 예언은 BC 586년 수르바벨의 인도를 따라서 이제 유다 백성이 고국으로 돌아오기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성취되기 시작했습니다. 1차 포로 기한, 2차 포로 기한 하면서 그들이 돌아와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가망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통해서 이방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포로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도저히 회생 불가능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방 나라 왕을 통해서도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본토로 돌아오게 될 유다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도록 허용하신 것은 역시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어찌 우리에게 이 코로나의 위기를 허락하는가? 여러분, 그러나 일반 원청 가운데 우리는 코로나의 위기를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를 이기는 방법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방법이 없이 막연자실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멘토가 되어주시고 아멘. 가이드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아멘. 똑같은 일반 원청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하나님, 이 징계가 어떻게 온 것입니까? 나는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며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 것인지를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성도가 지금 위기의 때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은 징계를 당하는 것이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허용하시면서 자녀들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우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돌이키는 기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제 연단받는 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시험과 연단 속에서는 우리는 근심하며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다음의 축복, 정말 믿음의 견고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축복을 생각할 때에 오히려 베드로 사도는 기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시면서 마음이 아프시지만 우리가 굳건하게 성숙될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두드러지게 축복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완벽한 축복이 드러나는 순간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아멘. 그분의 영광 가운데 우리는 아멘. 칭찬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어렵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근심할 수 있으나 다시 벌떡 일어나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방향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포로에게 돌아온 그들에게 새 목자를 세우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양들이 그전에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양들이 다 흩어지게 되었는데 이제는 새 목자를 세울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 새 목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목자를 따라서 이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이제는 다시는 놀라거나 두려움이 없도록 철저한 보호를 받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나라가 멸망하는 가운데 얼마나 양들은 무섭고 두려웠을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새로운 목자를 통해서 우리를 다독여 주신다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자유까지 상실한 그들에게 이제는 사방이 온통 공포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제는 따뜻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목자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치 어미닭이 정말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을 때에 밖에서 솔개가 아무리 날개를 치고 달린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를 때 세상에서 핍절하고 힘들고 결핍 때문에 어려웠던 우리들의 인생이 이제 그분의 날개 아래 거할 때 우리는 완벽한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을 잃어서 이제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에게 다시 모아서 탄탄한 양우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모아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곳에서 새롭게 터전을 잡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에 우리에게 주신 그런 축복의 말씀입니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아멘.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복을 빼앗겼던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그 축복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는 너무나 고군분투하며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아담의 첫사람인 아담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대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버겁지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양우리 우리를 들여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목자를 따라갈 때 아멘. 이것이 새 터전이 되고 아멘. 우리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한 인생은 지금처럼 이렇게 결핍의 인생이나 고통스러운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더욱더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목자 아닌 정말로 지도자를 따라갔을 때 우리는 흩어짐 밖에 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왕이신 새 목자가 나타날 때 그분은 우리의 이름을 압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이 되면 우리를 정말 실만한 우리 안에 넣으면서 우리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우리를 우리 안에 두시고 당신은 이제 미리가 오지 못하도록 가로 누워서 양의 문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한 목자로 그리고 아멘. 문이 되어주셔서 아멘. 어떠한 일이나 어떠한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이 갈취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목자를 따라가지 않고 우리의 방법대로
내세간도로 세상 가운데 놓여있던 양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고로 죽음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이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와 닿을 때 우리는 주님을 목자로 여기며 끝까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들은, 평신도인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또 우리에게 맡겨진 양무리를 우리는 잘 섬겨야 할 사명이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2절부터 4절까지 목자의 역할이 나타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하면 목자당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 모여있을 때 우리는 평신도로서 각자의 역할과 직분을 맡아서 달란트대로 우리는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해 볼 때 달란트는 어떤 재능이 뛰어난 자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진실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달란트를 더 많이 주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마음, 주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달란트를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 오실 그날까지 땅에 파묻어 두지 말고 그 달란트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갑절로 남길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시들지 않은 면류관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의로운 가진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기를 내가 다윗에게 하는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아멘. 가지란 히브리어로 체마크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나뭇가지가 아닌 줄기를 다 잘라냈을 때 뿌리만 남아있는 곳에서 돋아난 싹을 의로운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이것을 순이라고 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6장 12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 왕조는 완전히 멸망했기 때문에 나무가 싹둑 비어진 것처럼 끝났습니다. 생명이 끝났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가지도 하나도 없었는데 그 구루터기와 같은 곳에서 연한 싹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인간은 의로운 자 하나도 없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이신 분, 거룩하신 분, 정말 죄가 없으신 그 거룩한 의로운 가지가 오셔서 이제 멸망당한 그 왕위를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1장 1절부터 2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제 베어버리고 남은 뿌리에서 돋아난 싹을 그리스도에게 비유한 말씀입니다. 비록 다윗의 왕조는 멸망했지만 유다 왕국은 이제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로운 가지는 왕이 되셔서 이제 이 세상 가운데 부패함으로 멸망당했던 우상 숭배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선포될 것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이제 이 땅에 다시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제약이 편만하지만 주님께서 오시면 이 아멘. 모든 것은 평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또한 그 연한 싹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분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멘. 이제 의로운 가지가 일어나면 유다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우리의 아멘.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오직 아멘.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 전반에 앞에 두시고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유다는 어떠한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첫 번째로 구원을 얻고 평안히 거하는 복을 누리게 된다고 6절에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구원받을 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구원받게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접붙임 바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죄인의 신분에서 이제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평안히 거하는 복을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그쳤기 때문에 누리게 되는 일시적인 평안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함께 목자로 계시기 때문에 영원한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0절과 11절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앙이 우리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는 생명의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의로운 가지 그리스도로 인해서 인간까지도 의롭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우리는 의인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공로 없는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하늘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로부터 나왔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오늘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들은 더 이상 두렵고 어려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 끝까지 보호함을 받으며 주님 오시면 우리는 정말로 기도할 사명만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끝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했을 때도 우리가 바로의 앞제에서 이렇게 출애굽된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그들은 기도하며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보다도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되어서 지금 돌아와서 예수 안에 거하는 이때를 그때보다 훨씬 더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크게 외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크고 작고가 아니라 이렇게 그가 선포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를 우리에게 각인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이제 바벨론에서의 포로의 해방은 구원자의 완성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일으키는 바벨론에서 포로에서의 귀환은 구원의 서곡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들은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 것이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 땅이 거룩한 초소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천국이 된 줄로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밀림 한복판에서 일본군 포로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는 전기시설이 제대로 없어서 늘 어둠이 가득했고 금수림으로 인해서 그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수용소 안에서 어쩌다 쥐가 지나다니다가 그걸 잡아서 먹으면 그들에겐 큰 축제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남들에게 내놓지 않은 식량을 가지고 꽁꽁 숨겨놓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미국인이었습니다. 그는 가방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 속에 깊은 식량을 숨겨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식량은 놀랍게도 양초였습니다. 그는 친한 동료 포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먹을 것이 없을 때 나는 이것을 숨겨놨다가 이것을 식료품으로 바꿔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아주 귀한 정말 식재료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를 친하니까
위급한 순간에 내가 이것을 나눠주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어떠한 포로가 이렇게 같이 모여있는데 이러한 소리가 들립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년은 성탄절을 집에서 보낼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힘없는 어떠한 포로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자 굶주림에 빠졌던 포로들은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데 내년 성탄절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 미국인은 양심에 찔림이 왔습니다. 그는 가방에 깊게 숨겨뒀던 양초를 꺼내가지고 이제 산들 앞에 판자인대로 가운데로 걸어 나와서 성냥으로 불을 쭉 그어서 초에다가 붙였습니다. 이제 불빛이 널리 퍼져갑니다. 서로 보이지 않았던 포로들의 얼굴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촛불은 더더욱 환하게 비춰서 어둠이었던 포로들의 마음까지도 환하게 비춰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누군가가 이런 말이 들려왔습니다. 우리 내년 성탄절은 집에서 보내자. 아까는 성탄절을 내년에 집에서 보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랬는데 이제는 촛불 하나의 효과로 말미암아 우리 내년 성탄절은 집에서 보내자라고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다시 나는 집에 돌아가면 이런 일을 할 거야 라고 자신의 소원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날 타오르는 촛불을 바라본 포로들은 어느 누구도 고달픈 포로가 아니라 행복한 사람들로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도 보면 대림절 초가 2개가 켜져 있습니다. 볼 때 너무나 아름다운 주님의 신성함을 나타내는 거룩한 초가 켜져 있는 걸 보면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은 어두운 뿐이지만 주님께서 빛으로 오시면 우리의 모든 어두움이 밝은 빛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 하나님 때문에 이세의 불의에서 도달한 새순처럼 왕으로 오실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림절 기간 안에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며 이 땅이 어둡고 칙칙하고 힘들고 코로나의 공포 속에서 희망이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여러분 가운데 믿음의 소망의 등불을 끄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이 세상을 환하게 비춰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베어져 버린 것 같은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연한 순이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거룩한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부르터기 신앙이 되어서 끝까지 하나님 의로운 가지로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의로운 가지 메시아이신 하나님을 고대합니다. 지금 이 땅 가운데는 소망이 없지만 주님께서 오실 아버지 성탄절을 기다리며 우리는 대림절 둘째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자가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다리며 그리고 다시 의로운 가지를 통해서 우리까지도 의롭다고 해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할 때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달라고 하나님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소망 없는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멸망당한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셨고 친히 목자장이 되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려고 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잠시 어려움을 통해서 근심하게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꿈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새로운 목자를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목자가 없을 때는 흩어짐을 면할 수 없었지만 목자가 제대로 서 있으면 우리는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목자된 대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잘 따라가게 하시며 목자로 이임받은 우리 또한 아버지는 교회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직장 일터에서 하나님 주님 그 귀한 목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의로운 가지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 따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평안히 거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복을 받아 누리게 도와주시고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아버지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백성을 세울 수 있도록 주님도 주시옵소서.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주를 더욱더 간구할 수 있는 우리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어둡고 거칠이 간트는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는 다시금 백성들에게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때가 이르면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땅의 왕이신 하나님을 부르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대린절을 통하여 더욱더 왕이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 10년 가운데 주님을 아버지 영접하게 도와주시고 경건의 생활 가운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라고 속히 주님 오심을 간구하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게 하시며 목자로 이임받은 저희들 끝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간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